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요 호세아서 3번째 강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런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시킨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구약에서 제사 지내도록 했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이끌어갔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 중심에서 참 좋게 창조했는데 그래도 그 나라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그 땅을 그대로 버린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땅을 다시 구원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그 거대한 나라에서 탈출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가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로 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내에게 결혼시키게 만들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하고? 질 좋은 여자가 아니고 질 나쁜 여자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으면 옛날에 못된 것을 딱 끊어버리고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말이 뭐냐면은 재벌은 걔 못 준다고. 아니 아들, 딸, 아들 이렇게도 낳고도 도망가 버려요. 배신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또 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복되게 창조하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구속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의미로요 4장을 보면은 4장 전체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실망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아요. 또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버리지 않고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래도 구속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15절부터 19절 제일 끝들이 4장 끝을 보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는 죄를 말할 때에 경고합니다. 경고하면서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15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여기까지 읽어보십시오. 15절 써놓은 데까지만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사실 조금 이게 좀요 혼란이 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원래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나누어졌는데 그때 이 나라가 북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지도하다가 이 15절에서 갑자기 유다, 남쪽 유다 나라가 튀어나와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은 원래 없는데 누가 후대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를 경고하느냐? 하나님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북인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인데, 남쪽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병들 것 같으니까, 전염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사전 연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말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이유 없이.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가 행음하였어도, 너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유다를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유다를 보호하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유다를 위한 새로운 규칙이 있는데 15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세 가지예요. 말며 말지어다.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온으로 가지 말라. 이건요, 길갈과 베다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애굽에서 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 건너편에서 이 여호수아가 진을 치던 곳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처음 할례를 받던 것이에요. 길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6월절 행사를 거기서도 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길갈에서 요즘 말로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선지학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즘 말로 신학교도 세워서 제자들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길갈. 그리고요, 베다온은 원래 베다온이 아닙니다.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하나님이 베다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베델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된 집, 은혜로운 집. 그런데 베다온이라는 것은 죄악의 집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집, 저주의 집. 이 베델은요, 원래 이름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거기는 좋은 생물이 나고요,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린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이렇게 길갈과 베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던 곳인데 어떻게 됐다고? 변질했다는 거예요. 변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처음에 성도들이 공통적이 뭐냐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뭐랍니까? 목사님, 이제 내가 살 길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세월이 갈수록 그 처음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열정적인 그 은혜,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눈물 콧물 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만 해주세요. 해결만 한다면 내가 생명 걸고 주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은혜 잊어버려. 2주간에 초등학교 동기동창과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 여자 목사도 있고 통합측에 또 여자 권사도 있어요. 근데 그 권사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동창 결혼한 초등학교 동창 때. 근데 이번에 그 권사 여자친구가 권사였는데 남편은 안수 집사다가 이번에 이제 장로 피택 받았대요. 그래서 참 잘했구만 좋겠네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 그러더라고. 그 교회 장로도 그 교회 장로도 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 장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그 권사 있잖아요 친구가 참 걔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눈치를 챘어. 제가 예전에 할 때는요 내가 어쩔 때 밀리더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할렐루야 그리고 막 나를 가르치더라고. 친구가 목사지만 말이요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부끄럽더라니까. 근데 지금 친구 하는 말이 근데 참 그 친구가 잘해야 되는데 권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돈 또 올랐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준 게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보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이 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독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쌀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설이 있으면 은혜 받겠어요? 절대 은혜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질한 거지. 그렇게 어째 그것은 말이 적었네. 내가 변질한 거지. 그래 그 자설이어야 돼. 내가 처음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고 내가 그 은혜 받았는 게 다 바닥이 나버렸고 이 주간에요 제가 배터리 많이 사다 놨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거 안 돼. 없었어. 그냥 이게 배터리가 안 되더라고요. 배터리 버렸습니다. 한 장로님 배터리 갈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열정 우리가 다 배터리 방전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은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페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조금 쉽게 말할게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이냐?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여기 보면요 그 베델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배다온 저주의 집으로 변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먼저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와요. 이스라엘 어떤 나라냐? 먼저 뭐라 합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설득하면요 아니 저도 사실은요 성도들 들어주는 저는 편이에요. 저도 조금 성격이 급해.
벌써 근다 그러잖아요. 벌써 성도 중에 어떻게 잘하냐 그래. 알아, 내가 급한지.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 말을 다 들어줘. 나 그러면 신통해. 성도들은요, 말하면 막 하고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하는 거 10분, 20분, 30분 난 가만히 들어줘. 그럼 나도 굉장히 성격이 안 급한 것 같아. 근데 급하긴 해. 근데 내가 그러다가 설득을 하면은, 아, 목사님 그랬으니까 그럼 좋겠어.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듣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완강하단 말은 아무리 말해도 진짜 그래.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면 진짜 그런다니까. 거시기해. 그래서 하는 뭐랍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자, 정말 이들은 넓은 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정말 번영을 상징합니다. 내가 잘해준다. 언제? 순종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1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근데 그들은 안 먹혀 들어가. 그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답답했던지 완강하다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 하는 말이 원래 북쪽 이스라엘 가르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요, 초대 여로보암 그 왕이, 초대 왕이 고향이 에르바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그 나라를 때로는 에브라임 나라도 말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하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딱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처럼 우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라 하는 말이 다른 뜻은 뭐냐면은 홀리였다 그 말입니다. 홀리였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가끔요, 기독교 방송들은 뭘 보냐면은 혼자서 이거 들고 있어요. 뭐냐면은 친천지에 가서 부모들이 우리 딸 내놔라 그렇게 해요. 근데 딸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누구요? 그래요. 자기 엄마가도 야, 너 거기 안 된단다, 이 다닌다 하라. 아줌마 누구예요? 절대 안 통해요. 그것이 하브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홀려가지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지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강하다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버려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냐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느냐? 14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끝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결국에 그들 어떠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격기로 갈 때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릴 수가 있어요. 뭐 사업이 어렵다든지 다리가 그냥 뭐 부러진다든지 교통사고 난다든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만져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한대에 갔지만 이건 뭐라냐면은
조포맨이라 그래요. 조포맨이 뭐냐면 조물주도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14절에 우리가 보면 먼저 14절에 본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범죄해요. 딸들이, 며느리들이, 남자들이. 그렇지만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쩐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무엇을 좋아했다? 무엇을 좋아했다?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여러분, 성도답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흔적이 뭐냐? 흔적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흔적이 어떠냐? 부끄럽느냐 아니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집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심지어 교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거룩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뒷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부끄러운 길이 아닌가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도록 만져주시든지, 야 포기해라, 버려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한다. 징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생활하는 걸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 쾌락으로 뇌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들은 쾌락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마지막 뭐라 합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19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또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떠나고 세상적으로 돈을 벌지만 그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는요 진짜 저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전 있었으면 좋겠고, 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필요 이상 많으니까 헛일 많이 하더라고. 헛일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니까 첫째는 신앙이 나타나더라고요. 신앙, 다 그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못된 짓 하라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쨌다고요? 부끄러운 일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여기서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하는 것은 그 화찬하는 것을 날개로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들을 다 바람이 그 날개를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쭉정이로 이 세상 심판하는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텔레보면요 범죄한 사람 보면 막 힐 가려요. 그잖아요. 또 모자 이렇게 탁 쓰고 마스크라고 범죄인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결국에 어떻게 되냐? 북쪽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가 끝까지 망해버려요. 마지막에 그 나라가 역사에 없어져 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백성들이 끌려가고 나라는 없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줬고 인도하심이 돼서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들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들이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버렸다는 거예요. 돈 생기는 일이다 하면은 신앙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쩝니까? 그들은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본부라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범죄, 이스라엘 범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에 호롱불 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호롱불 키던 그 집에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책 좀 사줘. 돈 없지만은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엄마가 남편이 없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탁 아들에게 책을 사다 준 거예요. 아들아, 이거 잘 봐라.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는데 푹 그랬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엄마가 이 뭐라 그러지? 수건 쓰고 잔 거예요. 수건 쓰고, 아, 이렇게 불편한데 수건 쓰지? 수건을 벗겨보니까 엄마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 잘라가지고 그 돈 팔아서 책을 사준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옛날에. 그걸 본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얘가 상처가 되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운지 얼마나 거기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살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는 활빈교회 김진웅 목사였습니다. 김진웅 목사.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낌없이 내게 주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